반갑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개성과 직업, 그리고 또 다양한 재능,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각기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관심이 다 틀린데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함 속에서 하나, 오직 평화롭고 행복한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의미와 함께 2015년 새해 한국 구세군의 군국표인 거룩한 선교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거룩한 사명은 선교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선교입니다. 전도하는 것, 선교라는 의미. 폭넓게는 선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에는 따로 떼어놓다, 함께 놔두지 않고 따로 떼어놓다, 그리고 구별되다, 또 분리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한국 구세군의 2015년 군국표 거룩한 선교 공동체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할 때 한국 구세군이 이 땅의 다른 기독교 교단과 달리 구별된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그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세군이 다른 장로교회나 침례교회나 성결교회 등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자, 생각들 해보세요. 구세군은 분명히 다릅니다. 구세군이 지금까지 다른 교회와 그저 그렇게 똑같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생각을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구세군은 그 어떤 교회 공동체보다도 강력한 선교적 사명으로 세움을 입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대답이 의외이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대답을 기대하고 계셨습니까? 그저 구세군 하면 겨울에 잠깐 등장해서 자선 낭비를 하다가 연중에는 각종 사회시설을 통해서 그들을 돕고 또 시설과 함께 교회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구세군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세군의 가장 첫 번째 사명, 가장 먼저는 영혼 구원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재조명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단체보다도, 그 어떤 교단보다도 더 강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구세군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가 선교인 것입니다. 거룩함의 의미를 깨달은 후에 우리는 선교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세군의 거룩한 사명은 곧 선교인 것입니다. 1878년 구세군이란 이름이 등장하기 이미 10년 전에 구세군의 이름은 동런던 기독교 선교회 였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구세군의 이름이 무엇이었다고요? 기독교 선교회였습니다. 기독교 선교회의 의미를 강조하였던 데서 그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구세군은 산업혁명 후기에 거리로 내쫓긴 많은 도시 빈민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소외된 지역과 가난하고 불결한 무리들을 먼저 구원해야 할 최우선의 대상으로 삼으셨듯이 구세군 역시 세상에서 거들떠보려 하지 않는 도시의 빈민과 많은 불황자들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선 선교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구세군은 이 분명하고도 특별한 선교적 사명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구세군은 오래전부터, 구세군이 창립될 당시부터 선교를 위해서 존재해왔고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선교를 위해서 모험도 했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바로 이 낙평 땅에도 구세군의 복음이 전해진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선교를 최우선의 과제로 두고 행동하는 조직이었기에 그들은 무척이나 과감했으니 그래서 저 세상의 사단과 세상의 많은 악의 세력들이 구세군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선교를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다 보니 구세군의 조직은 선교에 초점이 맞춰져서 변화하였고 이러한 체질의 속성은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구세군의 대표, 구세군을 상징하는 이 구세군기, 이 군기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글씨 무엇이죠? 혈, 화, 영어로 blood and fire, 곧 구원과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저 혈압이 이것이 드러내는 구원과 선결은 구세군의 양대산맥, 즉 구세군 교리의 2대 양대 근본 교리가 된 것입니다. 구세군은 자신들의 선교적 포부와 비전을 말할 때 그리스도를 세계로, 세계를 그리스도에게로 라는 말을 잘 사용해 왔어요. 그 말 속에는 바로 구세군의 그 선교에 대한 원대한 꿈과 포부가 서려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구세군도 저 몽골 땅에 그리고 저 낙후된 캄보디아 땅에 선교의 혈압기를 깃발을 날리고 있는 것이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세군인들은 자신의 역할과 헌신에 대해서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남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가 청년 때부터 잘 사용했던 이 말은 그 이후에 모든 구세군인들이 자신들의 사명과 헌신의 의미를 밝히는데 사용되는 말이 되어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세군이 가장 우선시하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을 향한 적극적인 그런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바로 영혼에게로 가라. 지금 바로 영혼 구원에 앞장서라. 극악한 세계로 가라. 가라.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우유부단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단호한 결단을, 단호한 의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렇게도 영혼 구원이 절실한 만큼 조금이라도 지체하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그 일을 즉시 하라는 그 말의 뜻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래 구세군은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 구세군은 그저 착한 일이나 하고 남을 도와주고 그저 사회시설이나 유지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의 깃발을 가장 최전방에서 실천하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서 있어서만큼 지체하지 말고 거침없이 행동하는 교회, 그것이 곧 구세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의미를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2015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조화와 연합으로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생각이 다들 다르십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모두가 찬성하기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런 다양한 속에서 하나를 이루어 평화롭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 우리 교회의 교회 표회처럼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행해야 할 길입니다. 우리 낙평영혼의 모든 가족들 역시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다 다르지만 누구를 중심으로 모였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구원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는 2015년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이제 저 하늘나라에 함께 다 같이 함께 들어갈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한 운명을 하실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는 신앙생활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 그것은 연합하는 데 있고 연합할 때 힘이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조화와 연합인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개성과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한 줄기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처럼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각자의 소리는 다 다르지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오케스트라의 그런 아름다운 멜로디죠. 또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잘 연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협력이 잘 되어야지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협력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작은 일에도 피곤하고 짜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수고를 통해서 협력할 때 더욱 그 공동체의 우리 행복한 공동체의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15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서로가 앞장서서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장서서 같이 힘을 합하여 서로를 위해 봉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 된 이후에 비로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되어서 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면 그 복음이 얼마나 향기로운 그런 복음의 소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이 안에서 먼저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어 행복한 낙평영혼이 먼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정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도 모두 다릅니다. 어떤 이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어떤 일을 찬양을 열심히 하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다 제각기 하는 일이 틀릴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맡은 바 내 일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든 충성을 다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직 한 가지 일만 잘하는 이들이 모여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이들이 함께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에 다양한 여인들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물질로 예수님께 봉사했다면 마르다는 자신의 몸을 들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놓고 누가 더 훌륭한가를 결코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 받으려고 앞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들이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도 필요합니다. 받은 은혜를 물질로서 섬기는 이도 필요하고 마음으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육신이 쇠약해서 몸으로 봉사할 수는 없어도 이 마음만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못지않은 이들도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일, 찬양으로 봉사하는 일, 청소하는 일, 모든 교인이 질서 있고 은혜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각자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또한 밖에 나가서 저 세상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은 봉사자들이 모여서 2중주, 3중주, 4중주, 5중주 나아가서 커다란 오케스트라의 하모니를 이루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지난주일 신한영문에 가서 연주회를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날 감격에 찬 그 연주회를 보고 김찬호 성화님의 그 간증처럼 정말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무대에 앉아서 연주회를 보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고, 연주회 내내 정말 제 마음이 치유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무대를 바라볼 때 무대 왼편에 고음 소리를 내는 트럼펫보다 작은 코넷이라는 악기가 있었고요. 중간에는 혼이라고 하는 중음 소리를 내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가장 저음을 내는 베이스, 튜바 소리가 있었고, 또 그 옆에,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유포름이라고 하는 그런 테너음을 내는 그런 악기가 있었습니다. 잘 들으셨겠지만 누구 하나 그 중에 한 7, 8명 되나요? 어린 학생들이 연주하는 동안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만약에 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그 아름다운 하모니가 날 수 있었을까? 특별히 천상의 소리, 고음을 내는 그 코넷과 유포늄 소리는 무대를 압도해 나가고 있었는데, 고음 외에 중저음을 담당하고 있던 그런 악기들의 소리가 없었다면 과연 그 연주회가 처음부터 잘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연주회가 진행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대 오른편에 눈길이 잘 가지 않는 곳에 타악기, 드럼을 연주하는 그 친구가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심지어 악대원을 이렇게 소개하는 가운데도 드럼 연주하는 친구를 소개해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소개해줬지만, 그처럼 드럼 소리가 나지 않았다면 박자를 맞추는데 이렇게 느려졌다 빨려졌다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악기가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기대한 대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을 때 들려오는 그 아름다운 멜로디는 듣는 이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가져다 준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듣다 보면 모든 악기가 곡 중간중간에 잠깐씩 아주 짧게 솔로 연주를 자신만의 멜로디로 연주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묵묵히 때를 기다리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에게 때가 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가 자신이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낙평영문의 모든 군원님들이 모두 훌륭한 악기를 연주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눈에 띄는 악기를 연주하고 계시는 분의 노고가 가장 큰 줄로 압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악기를 연주한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아니, 아무도 모르게 묵묵히
박자를 잃지 않도록, 이 소리가 멈추지 않도록 언제나 뒤에서 소리 없이 묵묵히 큰 북을 울려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낙평영문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나 혼자만이 앞에서 눈에 보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선교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낭비하거나 소비하거나 헌신을 합니다. 낭비는 필요하지 않는데 사용하는 것이고, 소비는 필요함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를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헌신이라는 것이 추가된다는 사실입니다. 헌신이란 주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혹은 예수님께 자신의 온몸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 세상을 살아가는데 헌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필요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헌신이란 말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거룩한 선교 공동체에 들어오신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를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헌신이란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까지 모두 다 아낌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거저 값없이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낭비나 소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헌신은 믿는 사람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만이 가능한 것, 그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해서 헌신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헌신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헌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몸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낙평영문마다, 낙평영문에, 그리고 저 많은 교회마다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헌신자,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헌신, 어떤 헌신입니까? 자원적 헌신, 최선의 헌신입니다.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헌신입니다. 비방을 이겨내는 헌신입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헌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바램도, 그 어떤 목적도 없는, 오직 주님만을 향해 헌신하는, 주님께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는 헌신자를 지금 이 순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헌신이라는 이름 앞에 지금 여러분은 자신이 예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에 그 생각을 항상 하고 계십니까? 나는 주님께 헌신하여야 할 종, 노예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언어와 감정을 통해서 드려지는 나의 가치관과 나의 관심사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질문들을 스스로 나에게 물어보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201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금 여러분을 다시 한번 헌신이라는 자리로 초대합니다. 한국구세군의 궁극표 거룩한 선교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헌신이라는 자리로 나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 중심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모시고 향유 옷감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붓고 입 맞췄던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헌신에 응답할 수 있는 결단하는 2015년 신년 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